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장 32절부터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6,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시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주셨는데, 자, 구약에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듭났다면, 신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나를 다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 컵에 물을 먹는 거와 이렇게 비유한다면 내 몸 안에 들어가 계시면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 물은 들어가지 않지만 수영장에 완전히 물속에 푹 들어간다면 물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물이 동일한 물이지만 내가 물속에 이렇게 물을 먹는 거하고 내가 물속에 푹 들어간 거는 천지차이죠. 내가 이런 물을 먹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속에 푹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물이 나를 지배. 바로 성령 세례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기를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그러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성령 세례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분부한 것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완전히 나를 통치하는 것.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에 또 막 좋은 것을 주고 싶는데 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걸 못 줘서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선한 것을 듬뿍 주고 싶는데 그것을 주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명령행위에 내게 물을 마시라니 명령행위에 막 듬뿍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 목사님 그럼 성령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가는 듬뿍.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사랑 자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본성은 쏟아붓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사랑의 본성.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은 아버지가 가장 기중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을 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시지만 그것까지는 성령에 팍 듬뿍 빠지시기를, 이 성령 세례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성은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냥 좋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아. 좋은 것만 보였어. 그래 좋은 말을 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데, 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쏟아 부었죠. 죄가 되셨어.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자신 전부잖아요.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그것도 보통 생명이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생명, 자신의 생명 더 풍성하게. 우리는 어떤 게 이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질병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뭔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려 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이것만 받으라도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이 도둑, 사탄은 진짜 도둑놈, 우리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하고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자, 사탄은 그런 것을 우리 세상에 주고 왔지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러 왔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생명이죠. 생명도 레벨이 있지만 최고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바다를 잔잔하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그런 생명, 마귀를 멸하는 그런 생명, 바로 그 생명이 거듭난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함이라. 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음에 불구하고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서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모든 것을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생명,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생명,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입었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생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활성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막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식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모든 죄가 돼서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구원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은 우리의 본인의 부활의 능력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사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허영을, 끊임없이 거짓 증거를,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믿어요. 자,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과 모형과 모든 예화와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림자라는 것은 본체가 오기 전에 본질을 나타내는 거죠. 진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구약에 보면 레위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한 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주 레위기 한 장을 할애하는데 나병 환자 굉장히 좋지 않는 정말 부정한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요즘도 나병 환자 앉아서 우리나라 한세병이라고 그러죠. 소록도에 가서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죠. 다른 사람과 이제 가족과 다 떠나서 사는데 이 구약의 나병 환자는 상징적인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다. 그러면 나병 환자의 본질은 뭔가? 나병 환자가 그림자라면 성경의 본질을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죄의 대명사. 그래서 나병 환자에 걸리면 모든 가족과 끊어지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지고 점점 죽어가죠. 정말 고립되고 더럽죠. 여기 걸리면 어떻게 신체가 다 썩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전부 다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거예요. 나병 환자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하는. 그래서 부정하다.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고립된 삶을 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말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얼마나 부패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상징적으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우리 모두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자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에게 데려가기 전에 다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오기 전에 제사장과 대제사장 완전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자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섰어요. 그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 품을 여라. 내 손에 품을 여라. 이 손에 품을 였어요. 그리고 내어 보니까 무엇이 걸렸어요? 하필 나병 환자예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손을 였어. 깨끗해졌다. 바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있기 전에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만지면 다 부정한 거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주님이 선하다라고 주님이 너는 완전하다라고
선포하기 전에는 나는 깨끗하지 못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말입니다. 만지는 것마다 부정한 것.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서 너는 깨끗하다라고 선포하기 전에는 다 부정한 거예요. 몸도 부정하고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모든 것도 부정.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가 모든 일을 할지라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다 부정하다. 아무리 모세가 나라를 민족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여봐라 다 부정한 사람이다.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나병 환자는 다 퍼져가지고 가면 갈수록 다 퍼져. 전부 다 발부터 머리까지 다 퍼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은 문제죠. 예. 그러나 정말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나는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나병 환자가 정결되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선하다는 어렵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나도 그냥 교회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제 정결하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병 환자와 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내가 너의 죄가 되었으므로 너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선언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이제 신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이제 다 담당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을 때에 마치 구약에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설 때 그것 선포를 받기 전에는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해도 나병 환자예요. 여전히 그는 부정하고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는, 예수님 앞에 어렵다가 인정받기까지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놨는데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도 나병 환자 치유받았던 사람이 없고 이 규례에 실천했던 사람이 없어요. 왜? 나병 환자 치유받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러면 이 규례를 만들어 놨겠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나만 장군 수리아 이방인이죠. 한 사람만 치유받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는 깨끗한 적이 한 사람도 없었어. 예, 예수님 오기 전에는 누구도 깨끗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대제사장으로. 이 규례는 구약에 주신 거죠.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서 설교하시고 제일 먼저 내려오셔서 치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자요, 주님은 치유자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자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의 손을 얹으면 그 손을 얹은 사람이 부정한 사람. 그러나 오늘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제 구약을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킵니다. 어떻게? 그 손을 얹음으로 나는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죄인, 인간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죄인은. 예, 나병 환자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럽고 추잡고 부정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정을 주기 때문에 다
고립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굳이 안 만져도 되는데 만졌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써 비로소 내가 인간이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직접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만져주심으로 인간다운 인간을 살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라.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내가 이제는 완전히 치유받는 것을 원하노라.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완전히 죄에서 어렵게 됨을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하노라. 깨끗하게 될 것을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선포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그 당시 그 즉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율법 아래 처음으로 정해졌던 것, 처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8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선포하면서 너는 제사장에 가서 맹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율법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림으로 깨끗하게 선포함으로 닿았다는 것을 이제 정해놨지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율법에 정한 일을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처음으로 정결된 사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누가 깨끗하게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비둘기 2마리. 나병 환자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양을 드리지 못하고 집에 키우는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를 이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물가시켜서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새에 물을 거기에 딱 찍죠. 그리고 날려보내죠. 그래서 피가 묻어있던 새는 저것은 제물이다. 제물이다. 그래서 피가 이게 피가 묻혀가지고 날려다니는 새는 저거는 제물이었다. 그런 거죠. 날려 마음대로 이제. 우리 천국에 계신 주님이 첫 번째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천국에 가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산비둘기 날려서 피가 묻어지면 저건 제물이었다. 피로 인하여.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창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에 했던 그 자국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저렇게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셨던 첫 번째 제물이었던 예수님이었구나. 그때에 천국에 눈물이 없어요. 그때 첫 번째 우리가 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 얼마나 그때 아프셨어요. 정말 그 손자국을 만지면서 그 잔자국을 만지면서 주님이 나의 제물이 되셨군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2마리를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려. 그 한 마리는 살려보내는 거죠.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값으로 주님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죽이고 그 쏟은 피는 레위기 14장 25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에게 이제 정결케 되었다고 어디에 바르냐면 첫 번째로 이 오른 엄지손에 바르고 오른 어지손에 또 오른 깃불에 바르고 또 오른 발등에 바르는 이건 뭡니까? 기 듣는 것이 이제 완전해졌다. 제가 일단 또 네가 만지는 것이 완전해졌다면 내가 또 다니는 것들 이제 완전해졌다.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제가 이 발 자체도 부정하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다 부정해. 다 완전히 행동하지를 못해. 네가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단 말이야. 네가 듣는 것도 다 부정해. 죄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피를 막 깃불하고 오른손하고 오른발 엄지발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완전해졌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룩함이 됐고 믿음으로 어렵게 됐고 믿음으로 온전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14장 28절에 보면 그 피 위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 예. 쉬운 성경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손바닥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 하는 사람이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 발라 그 기름을 쏟건 제물의 피에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될 것이다.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은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뿌리노라, 예수의 피로 덮노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예수의 피 가운데 행할 때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마다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죄악을 씻어주시고 끊임없이 이건 진행행위예요. 계속 진행해. 계속해서. 그래서 죄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생각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나는 온전케 되었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혈을 지나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머리 위에 우리 집에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때 막 성령이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구약에는 보면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장. 그런데 오늘 나병한 자도 치유받고 피를 뿌리고 그 위에 기름을 받으리더라. 오늘 나병한 자와 같은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병한 자 같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는 이 말은 뭡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정말 죄가 가득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로 뿌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막 넘친다 이 말이에요. 원어에 보니까 차고도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구약에는 약속한 것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약속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뒤로하고 최고로 중요한 약속, 아버지의 약속한 것, 그건 뭡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바로 성령의 세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냥 다 복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넘치시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려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미 그들은 예수를 알고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르며, 자, 구약의 오순절 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그때는 예수의 피에 제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게 밑에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 그때에 어떻습니까? 3,000명이나 죽는 그 율법 아래서 죽는 엄청난 그 죄로 인하여서 3,000명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신학의 오순절 날이 이르려며, 오순절 날이 이르려며 이제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피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그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놀라워. 예,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구약은 그렇지 않죠.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 아버지의 기쁨.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기쁨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때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바로 3,000명이 구원받는 날, 그날 설교를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정인이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자, 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 날 얼마나 큰 역사가,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설교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성천했다. 성천하고 하늘에 이게 오른편에 우편에 능력의 최고의 건세 자리에 앉았다. 예수님이 이제는 건세. 그런데 건세 자리에 앉으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근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막 마음껏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대가를 치렀으니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아버지께서 가장 기쁨이고 아버지께서 가장 귀중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 이야기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서 아파하신다. 예, 막 주고 싶는데 누구를? 성령을 말입니다. 부어주신다 이 말. 오늘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치 물속에 팍 들어가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이 움직이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삶이고 완전한 삶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더 주님 갈망합니다. 이 치유도 말입니다. 막 성령이 완전히 막 역사가 있는, 막 손 안 들여도 그냥 나타나야지. 주여, 그렇게 나타나야지. 언제까지 짓눌리고 있는데 나타나야 나타나야지. 설교할 때 그냥 다 나타나. 성령님이 하셔요. 예, 나타나요. 성령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성령은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가봐라, 다 나섰다. 그거 언제 성령이 가봐라, 집에 다 가라, 그냥 다 나섰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요, 초대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고 예수 믿고 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 이거 뭐냐면 성령의 세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성령을 마음껏 받고 가장 기뻐하는, 첫 번째 기뻐하는 건 성령의 선물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다 성취하시고 이제 예처 가르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시라, 이 명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다 명령, 마시라 이 말. 새 언약에서 이제는 우리의 본질,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함, 마시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 가서 휴양지하고 멋지게 사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성령으로 사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어느 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아이 제대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엄청나게 만졌는데 그걸 누가 만졌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다. 누가 만졌다. 성령으로 영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진 것을 알죠. 영으로 누가 내게 손을 댔다 이 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감각으로 영으로 말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막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디에 가면은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할 때 영적인 감각으로 쫙 성령으로 살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모르니까 목사님 이 집에 오는데 얘 답답해요. 난 누구를 만나는 이 영적인 감각을 느끼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때는 잠이 안 오고 불면증 하지 말고 기도시키는 거야. 기도. 그냥 기도하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으로 막 때로는 주는데 그걸 또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 제가 어제 묵상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선하기 때문에 성령을 그냥 부어주기 싶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는구나.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야,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못 주갖고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까 맨날 고민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무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 내 아들인데 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져 있고 행동이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듬뿍 받으시고 길가에 다니면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무디 목사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와요. 공부도 못하고 이분은 하나님 앞에 막 갈망했어요. 갈망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가지고 가봤더만은 이제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교사를 안 시켰죠. 교사를 안 신발 정리하는 거 저거를 시켜줘요. 자기는 교사를 하고 싶는데 교사를 하고 싶는데 그래서 네가 전도해갖고 해봐라. 막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갈망했던지 길가에 가면서 막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쓰러졌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놈이 숨보든 말든 막 그냥 떨어져갖고 막 뒹굴뒹굴하고 길가에서 무디 목사님이 그래갖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그분이 설교하면은 다 울어.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막 유망한 설교자가 하면 냉랭해 그냥.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해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